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슬로보앗의 5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간곡한 청혼을 하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아들도 없는데 기업마저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혼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법까지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다 기업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제목이 뭐죠?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되자. 그런데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아주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 다음에 차기 지도자로, 여기 나온 대로 다음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지도자가 잘하면 망할 나라도 세우게 되는데, 정말 이 다음 지도자를, 모세 다음 지도자를 누구를 세우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또 다른 하나의 은혜를 베푸시게 되죠. 자, 그러면 바로 이 모세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세울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잊게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를 함께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뭘 또 배워야 되느냐? 시작뿐 아니라 마무리를 잘하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시작만 아니라 마무리도 잘하자. 여기 13절이죠. 본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모세의 형이 이제 아론이잖아요. 근데 아론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되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너도 이제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건 죽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이 모세가 들었을 때에 사실 상당히 모세는 당황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님, 지금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제가 120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고 여기까지 왔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원망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해서 저들이 목자를 잃게 되면 정말 방황하고 고생하고 유리할 텐데,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말 좋은 지도자를 저를 대신에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요? 아, 그렇구나. 정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잘 오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불순종해서 불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 모세처럼 정말 그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처럼요, 우리의 마무리를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무리도 잘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종말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나옵니다. 인류의 종말도 오지만은 개인의 종말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종말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그 종말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늘 우리의 종말,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런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면 신명기 32장 29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종말을 잘 평상시에 준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갑작스러운 이런 종말을
당하게 됐다 할지라도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잖아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처음 맡을 때는요. 아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야 이제 내가 이 직분 받았으니 잘해야지. 아주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마는 갈수록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나중에는 더 연약하고 더 멀어지고 더 형편없는 모습의 직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처음 받을 때에 그 마음 변치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잘 섬기되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보다 못한 나중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울 같은 사람 얼마나 처음에는 좋았어요. 나중에는 저 밑으로 내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처음이나 끝이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기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은 늘 자신이 잔치를 할 때마다 자기의 테이블 한쪽에다가 해골바가지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왜냐? 늘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사람이 이제 취하잖아요. 취하면은 실수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방향으로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알렉산더는 자기의 잔치하고 또 파티하는 그런 테이블 한쪽에다가 해골을 딱 갖다 놓고는요. 취기가 오를 때마다 그걸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앞으로 저렇게 될 텐데 내 마지막을 잘 내가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마무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또 러시아의 어떤 대제는 늘 잘 때마다 해골을 천장에다 달아놨대요. 누워 잘 때마다 그걸 보면서 야 나도 끝이 올 텐데 하면서 항상 자신의 종말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황제나 대제나 이런 사람들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사실은 우리의 마무리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교회가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 넘은 성도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늘 기도하다가 아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나 봐요. 어느 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요 앞에쯤 여기에다가 관을 하나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관을 그냥 이렇게 관만 놓은 것이 아니고 관을 이렇게 좀 열어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장례식이 있을 때 입관 예배 하잖아요. 그러면은 입관할 때 시신을 전부 둘둘 이렇게 다 이렇게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얼굴 이렇게 다 가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시신을 갖다 놓고 입관 예배를 드리지를 않아요. 오늘날은. 그런데 서양은요. 특히 이제 미국을 보니까 입관 예배 저도 많이 드리기도 하고 또 집례도 하고 합니다. 근데 항상 입관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만큼쯤 열어놓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열어놔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닫으면 바로 장지로 갑니다. 그래서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하고 하는데 그 전에 입관 예배를 때 열어놔요. 근데 그 열어놨을 때에 거기 있는 시신의 모습은요. 평상시 이 사람의 살아있을 때 모습하고 똑같이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지금 자고 있다라는 성경적이죠. 그죠?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나중에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옷도 양복을 다 입혀놔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도 다 매고 그런 다음에 안경 쓴 사람은 안경도 그대로 그 사람이 쓰는 안경을 그대로 끼우고 화장도 싹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도 쫙 이렇게 다듬어서 기름도 다 바르고 해가지고 정말 살아있는데 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 드린 다음에 성도들이 다 나와가지고 뷰잉이라고 해요. 그 사람을 보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잘 가시고
그리고 이 다음에 만나요.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들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입관 예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관을 이제 갖다 놓고 이만큼 좀 3분의 1 좀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오늘 누구 입관 예배인가? 누가 돌아가셨나? 이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성도들 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관 앞을 지나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입관 예배는 뭐예요? 항상 거기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데 보더니 하더니 지나가고 또 하더니 지나가고 움찔움찔 놀라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다 지나가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랬느냐? 거기다가 거울을 갖다 놓은 거울을 놓고는 보는 순간 누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제 관에 누워있는 것처럼 자기 얼굴이 딱 보이니까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당신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처음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세례를 물로 받잖아요. 물속에 내가 잠겼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내가 죽었다는데 안 죽으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싸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요? 그렇죠? 자기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나중에 자기 모습을 보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성질을 내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고집을 부리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교회 싸움이 없어졌대. 우리도 혹시 다투는 분이 계시면 관은 하나 제가 갖다 놓고 그 앞에 지나가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죽은 자로 살자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 늘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늘 우린 주님 앞에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다. 아무쪼록 늘 우리의 종말을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죽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뭘 배워야 돼요? 기도뿐 아니라 결과도 맡기며 살자 그랬습니다. 뭔 결과예요? 기도의 결과,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거예요. 13절에 본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겠다라는 이 말씀이 또 반복됩니다. 지금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죽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사실 언제 죽게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만 내게로 오라 라고 말했을 때 사실 모세는 상당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요? 만일 여러분 병원 갔는데 건강검진 받으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살겠습니다. 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있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 그 이상도 살 줄 알았는데 한 달밖에 못 산다. 의사의 선고를 들을 때에 얼마나 충격이 크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세도 분명히 물론 하나님을 앞으로 만나지만 언제 가게 될지 몰랐는데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실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게 될 때 정말 코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이제 강만 건너면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렇죠? 사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답을 하세요? 그 다음 26절에 보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무 다도하세요. 그래 너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잠깐이라도 밟고 그러고 내가 너 데려가마. 이러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만해라. 다시 나한테 이 일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달라는 말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야, 정말 하나님 단호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제목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만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기도에 대한 응답 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응답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뭐다? 그게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예스로 바로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은 한참 있다가나 거절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이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바울이 이렇게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했던 이 가시는 아마도 안질이었을 것이다. 안질. 그게 뭐예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질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글을 잘 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여러 서신서를 쓸 때도 다른 사람이 대피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받아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글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본인이 사인만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글이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아주 큰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이었을 텐데 그것이 안질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많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 고난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 이런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간곡하게 이거를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웬만한 거 한 번만 기도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3번을 간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네, 그 밑에 나옵니다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절이 응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정말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거두어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거두어 주셨어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응답이 오든 그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기독교 잡지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김의신 박사, 바로 이 사진에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암 전문가예요. 저번에 이제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이 김의신 박사님은 암 전문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분은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그 암 전문 센터가 어디냐면 암 전문 병원, 바로 MD 앤더슨 암 전문 병원이에요. 암센터. 근데 거기에 이분이 종신 교수로 31년 동안이나 봉직을 했고, 그리고 미국 최고의 의사들에게 주는 상, 1년에 한 번씩 주는데 그 상을 12번이나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계 최고의 암 전문 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모태신앙입니다. 3대째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 그래. 정말 자신은 너무너무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래. 본인이 그렇게 고백해. 자기가 신기할 정도로 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지.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아버지의 신앙이 그렇게 좋았대요. 아버지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아버지의 신앙이 그렇게 좋았대. 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3가지를 아주 강조했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네가 생각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님 말씀 순종해라. 아멘이 이상하게 없으시네요. 꼭 그거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어라.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은
꼭 읽어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시편 23편 4절.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시편 23편을 외우고 먹어라. 항상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걸 항상 외우고 먹었대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냐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저 말씀은 그냥 우리 많이 알잖아요. 아는 정도 하고요. 내 그냥 속에 그냥 뼛속 깊이 새겨져 가지고 늘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분이 월남전에 참여를 했는데 이 월남전 때에 헬기 타고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막 밑에서 베트공들이 막 포를 쏘고 총을 쏘고. 근데요, 맞으면 떨어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염려가 안 되더래요. 왜요?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고 지뢰밭을 지나가네. 여러분, 지뢰밭은요 어디에 지뢰가 숨겨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를 그냥 달리는데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래요. 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늘 지켜주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왜 안 지켜주시겠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어디를 가더라도 늘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러면서 어디든지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김의신 박사가 하는 말씀이, 본인이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인종들을 다 암을 치료를 하는데, 그 병원에 전 세계 한국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아무튼 사람들, 인종들을 본인이 암 치료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암 치료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대. 그 사람들이 바로 한국 여성들이래. 한국의 여성들. 왜 한국 여성들이 제일 암 치료 성적이 안 좋으냐? 한국의 여성들이 특징이요, 모든 걸 걱정하고 산대요. 남편 걱정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식 걱정들 하죠. 세상 걱정 다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이 많으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대네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면역력이 한참 떨어진대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나 치료 방법을 해도 잘 듣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한국 여성들이 많이 계시네요. 우리 한국 여성분들은 여러분, 걱정과 염려 물론 누구나 다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 잘하려면 공 받으면 패스를 잘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염려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아이고 받으세요. 염려 또 받으세요. 크게 오면 큰 거 갑니다. 염려 생길 때마다 패스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자. 여러분이 짊어지고 해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염려한다고 그거 할 수 있어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다루셔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왜 내가 자꾸 그걸 붙잡고 힘들게 고생하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전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받으소서. 생겼다 그러면 자꾸 패스 해가지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중에, 지금 설교 듣는 중에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염려를 갖다가 주님 앞에 맡겨놓고 제발 집에 들고 가지 마시고 다 여기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처리를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니까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자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배워야 될 게 있죠. 왜요? 능력뿐 아니라 성령도 충만한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능, 나 자신의 능력 이것도 줘야 되겠지만 더 충만해야 될 거는 뭐냐? 성령이 충만해야 돼.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선택하라 그래요.
사실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 백성 어떡합니까? 목자 이런 양처럼 파응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모세의 시종이에요. 시종이 몸종이에요. 늘 비서처럼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가는 데마다 회막이든 어디든 따라다녔던 사람.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요. 여호수아 장군이 가서 싸워서 또 물리치고 이기고. 자, 이랬던 사람인데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 머무는 자다.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이 머무는 자인데 구약시대에 성령이 늘 머물렀다고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늘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성령이 늘 머무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성령이 머문다면 누구의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왜 내주하세요? 성령이 왜 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 우리가 성령의 의지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불순종한다. 그러면 나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안 하세요. 왜요? 자꾸 뭘 하라 그래도 감동을 해도 안 하니까, 무시하니까. 여러분, 남에게 무시당하면 기분 좋아요? 예,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잖아요. 성령님도 똑같아요. 자꾸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은 그다음부터 성령께서 감동을 안 주세요. 일찍 감동을 안 주세요. 나중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때부터 이제 감동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이게 성령의 감동인가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이 사람을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에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을지라도, 그런데요 성령님, 성령님은 뭘 원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성령님께 먼저 여쭙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이 성령의 감동에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우리 믿음도 좋아지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김의신 박사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여러분, 이 김의신 박사가 그 책에서 이렇게 또 간증을 합니다. 본인이 많은 이 암 걸린 사람들을 본인이 이렇게 치료를 해보니까 그 중에 제일 암도 잘 안 걸리고 암 걸렸다 하더라도 바로 금방 낫는 그 직업군이 있대요. 어떤 직업이냐? 음악가하고 그 다음에 코미디언이랍니다. 음악가와 코미디언, 이 두 직업군이 그런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음악가는 왜 좋으냐? 좋은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밥만 먹으면 연주하고 듣고 그러니까 몸 안에 면역력이 높아진대. 코미디언은 왜 좋으냐? 맨날 웃잖아요. 자기도 웃고 남도 웃고. 우리 코미디언 주위는 누가 많아요? 코미디언 주위는 코미디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쉬어도 코미디언 하고 쉬고 밥 먹어도.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일 잘 웃기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두 얼마나 잘 웃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높아져요. 여러분, 잘 웃는 사람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코미디언들이 또 면역력이 높대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면역력이 높은 사람이 있대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김의신 박사 얘기입니다. 누구냐? 성가대원들이래요. 가장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이래. 그래서 저렇게 건강들 하신 것 같아요. 왜냐? 이 성가대원들은요, 늘 찬양하잖아요. 교회 와도 찬양하고 집에 있어도 우리 교회는 또 8곡을 다 외워야 된대요, 성가대는.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튼 곡들이 8곡이 마음속에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아마 우리 교회 성가대원은 모르긴 몰라도 밥 먹으면서도 성가대 찬양하고, 가끔 집에 직장에서도 또 그냥 찬양하고, 자기 전에도 찬양하고, 일어나도 찬양,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까요? 아무튼 이 성가, 근데 이분이 통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얘 그냥 그분이 이렇게 성가대원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가 있어요. 통계가 뭐냐? 성가대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사람보다 면역 세포 수가요
200배에서 1000배가 많대요. 200배에서 1000배. 야, 2배만 많아도 보통인데 200배에서 1000배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가대다. 제가 보니까 성가대 빈자리가 몇 자리 안 남았어요. 몇 자리 안 남았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저 자리가 꽉 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육신도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또한 배우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리더에게도 순종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0절이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르아살 제사장과 온 회중을 모아놓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앞으로 나에게 했듯이 너희가 이 여호수아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와 같은 지도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은 그 리더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리더를 왜 세웠어요? 순종하라고 그 리더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그런데 자기 코앞에 와도 찔러 죽일 수 있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여러분, 칼로만 안 찔러야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도 여러분 자제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처리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 리더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 순종하되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는 순종해. 물론 잘못된 것을 말할 때 그건 순종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왕 중에 왕으로 삼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셨느냐라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돈이 굉장히 이제 많아서 그래서 아주 그렇게 뭐랄까요, 족보 있는 개를 샀어요. 이분이 굉장히 개를 좋아해요. 그런데 개를, 족보 있는 개를 샀는데 이 하인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개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참 속상해요. 그래서 그 하인더러 나가가지고 개를 빨리 찾아오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근데 이 하인이 말을 하더래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종이지 개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주인님이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하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나가서 찾아오면 당장 찾아와야지. 저는 주인의 종이지 개의 종이 아닙니다.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이 주인이 속에서 그냥 막 오르지만은 꾹 참습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무개야 하고 부릅니다. 예 하고 그 종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나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겠으니 가마를 대령하라. 예 해가지고 저렇게 생긴 가마를 딱 이제 대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려고 가마를 이제 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개 찾으러 가자 그러더래. 잃어버린 개 찾으러 가세요. 야, 그러니 이제 죽은 거죠. 그죠? 왜요? 그냥 가서 찾아올 때 그냥 찾아왔으면은, 뭐 찾아도 없으면, 주인님 없는데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순종했다가 이제 그 무거운 가마를 들고 그리고 찾아다니게 돼서 이제는 더 고생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는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시작했죠. 지난주에 우리 영적 3.1운동,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이 세 가지
우리가 합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결정해서 하자. 그랬을 때 여러분 좀 힘들어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순종 안 하면 더 큰 거가 또 나에게 떨어질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런 것들을 잘 순종함으로 늘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또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